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은 아들이냐 종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과학 선생인데요. 과학에서는 이제 실험이라는 걸 하고 측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늘어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모아진 데이터를 관련된 정보끼리 이렇게 모아서 어떤 규칙적인 그런 배열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그 자료를 정리해서 배열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표로 정리를 하거든요. 표.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공유할 때는 표를 만들어서 표에다가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모아놓게 됩니다. 근데 그 표라는 것이 그냥 숫자가 대부분 이 과학적인 정보라는 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냥 막 이렇게 숫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숫자들이 막 이렇게 표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거 들여다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어떤 새로운 지식이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열된 표를 보면서 거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가, 어떤 특별한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표의 정보를 일부 추출해서 이 정보가 이쪽 정보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해서 그것을 이제 다른 형태로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과학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그래요. 표로다가 데이터를 먼저 만들지만은 그 중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규칙이 발견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주식을 갖다가 오늘 얼마, 주가 얼마, 뭐 어제 얼마, 시간별로도 초별로도 그 주식의 변동사항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뭐 연도별로도 기록이 되고 뭐 달로도 기록이 되고 한데 그 숫자로 쭉 보면은 전혀 우리가 무슨 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지난 1년 동안은 이게 꾸준하게 상승했네 주가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그 표를 보다가 이제 그래프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이 그래프는 우리가 실험한 그 내용만 들어있는데 우리가 실험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 그래프에 어떤 수학적인 어떤 함수 관계, 그러니까 이쪽 정보와 이쪽 정보 사이에 어떤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대부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찾는 이상적인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린 이 두 이제 X축과 Y축이라고 하죠. 이 두 정보에 어떤 수학적인 함수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함수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단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수식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실험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이 수식으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그것이 이제 과학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뉴턴의 운동 방식이라든지 운동 방정식이나 혹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내용들도 해보나 마나 그 수식으로 다 표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이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에 새겨 놓으신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지지 않는 그런 아주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어떤 정보들을 하나하나 모으는데요. 그 정보들이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은 무작위로 나열돼 있으면은 이게 보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슬이 막 흩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해석의 어떤 틀이 필요한데, 이 조직 신학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연관된 정보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뭐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조직 신학의 6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 우리가 신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주제별로 성경의 구절을 찾아가면서 신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이 신론이다. 이렇게 이제 재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직신학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직 신학책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숫자표를 보면은 전혀 재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숫자표, 수도쿠 같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수도쿠? 네, 제가 수도쿠를 좋아하거든요. 이건 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옆에 이렇게 수도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인데요. 그 숫자가 막 있는데 그 숫자 맞추기 막 재밌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직신학 책을 보면서 야 이거 재밌네 와 그러면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극히 뭐 maybe 1%의 사람들이 그걸 보겠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이런 어떤 방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어떻겠냐 해서 생겨난 신학이 소위 말하는 성경신학입니다. 비블리컬 티올로지라고 해요. 이 비블리컬 티올로지나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표로 보지 말고 그래프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 그래프로 보자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어떤 경향이나 패턴이나 법칙.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식 한 가지로 얼마나 좋아요. 예? 달이 지구 지구를 돌던 뭐 로켓가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든 아니 사과가 떨어지든지 간에 널뛰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단 하나의 수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블리컬 티올로지 성경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신학하는 사람들 그것을 Redemptive History of God's Kingdo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그 구속사를 관통하는 어떤 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줄기, 그 패턴, 그 그래프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한 성경의 내용들을 더 친밀하고 더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블리컬 티올로지 성경신학 하는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그 줄기를 나름대로 잡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다녔던 신학교에 저희 이제 은사 제가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훌륭한 구약 신학학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M.G. 클라인이라는 그런 분이신데 정말 천재적인 분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천재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신학을 주로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분들이 주로 신학을 했어요. 이번처럼 지금처럼 뭐 컴퓨터 신학, 이렇게 공학이나 그런 건 하질 않고요. 아주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 신학을 하고 또 물리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아주 그 연구 그 성과 중에서 아주 뛰어난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커비넌트 티올로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 신학의 한 줄기죠.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런 계약 관계로 보고 그 계약 관계 내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구약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한 그 언약 신학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연구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 그러니까 주님 모시기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발견된 여러 문서들 중에 어떤 문서가 있냐 하면은 종주권 계약, 그러니까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의 왕과 맺는 일종의 상호 방위 조약이나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 간의, 나라 간의 조약인데,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나라가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 있는 그 왕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큰 나라하고 방위 조약을 맺어서 어떤 무슨 뭐 서로 어떤 의무 조항과 권리를 이렇게 약속을 맺는 그런 이제 조약의 문서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BC 2세기 때에 그런 조약의 내용들을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이 종주권 계약의 그 형식과 내용이 모세 오경을 기록된 형식과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자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사건과 특별히 신명기서 전체의 그 문서에 써진 그 내용 자체가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기록이, 무슨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도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계약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구약, 옛날에 맺었던 계약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새로 맺은 계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보는 입장은 뭐냐면 성경은 계약 문서다라는 거예요. 계약 문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 문서다. 그래서 이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의 시작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제가 뭐 여러분에게 설교도 드렸지만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십계명이 반포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성경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장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순서대로 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한 것 자체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서 중에 제일 오래된 문서들은 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성경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의 시내의 산에서부터 성경이 출발하는데, 이 문서 지금 2절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여겨지는 구절이에요. 특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20장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20장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십계명의 시작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이게 돌판에 기록된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도대체 누가 계약을 맺는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나와야 되겠죠.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그것을 갑이라고, 갑은 누구다라 얘기하고 을은 누구다 이렇게 해서 갑을 간에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써보셨어요? 계약서? 네, 써봤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죠. 누가 누구랑 계약을 맺는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맺는 갑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혀요. 근데 이 계약을 맺는 을은 누굽니까? 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차피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물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굽의 종들, 노예 관계는 옛날에 노예라는 것은 소유 관계잖아요. 주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물건에 불과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그 재산권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진 겁니까?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우리가 종주권 계약, 종과 주인의 계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쌍방간의 계약이긴 한데 동등한 독립적인 자유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계약의 형식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하고 계약을 맺을 때 큰 나라 왕은 정복한 자예요. 작은 나라 왕은 정복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동등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의무사항을 지켜야 되고 나한테 조공을 얼마나 바쳐야 되고 전쟁이 되면 너희들이 항상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나랑 같이 싸워야 되고 그런 모든 의무조항을 일방적으로 큰 나라 왕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나라 왕은 그냥 그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유익은 뭐가 있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 계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복과 저주가 있거든요. 네가 이대로 우리가 조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공급해 줄게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게 상호방위 조약이지 않습니까? 네가 어려움 당했으면 내가 구해줄게라는,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 계약의 내용이 대부분 누가 정하나 하면 큰 그 종주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제1항이 뭡니까? 처음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제 서론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밝히고요. 간단하게 히스토리컬 프롤로그, 너와 나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를 가르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그 얘기가 다 나오죠. 앞에 이미 다 역사적인 프롤로그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10가지 기적으로 또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회고가 먼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역사적인 관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뭔지 이게 분명히 네 신분을 알려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계약의 첫 번째 의무 조항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건 이제 의무 조항이거든요. 계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동맹을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과 동맹을 맺는데, 방위조약을 맺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방위조약 동시에 맺을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과 지금 중국이 적대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옛날에 그 왕들이 맺은 조약과 아주 유사합니다. 뭐냐면 너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고대에는 이 왕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왕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다른 왕을 섬기고 그 왕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주권 조약이라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이 구약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종과 주인의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어떤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계약이죠. 종의 계약. 근데 이 계약이요, 성경에서는 이 계약이 거기로 멈춰 있지 않고 이것을 옛날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죠. 새 계명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 나누시면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어떤 그 절차가 있잖아요. 예식이 있잖아요. 계약식, 언약식이 있는데 그 언약식이 끝나면 항상 서로
떡과 뭐 포도주를 나누는데 뭘 나누냐면 사실은 제사를 드린 제물을 나눈 거거든요. 제사를 드린 제물을 나눈다는 것은 그 희생한 제물의 고기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언약식의 중요한 내용이고, 시내산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장로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셀러브레이션, 그 언약을 맺은 그 관계를, 법적인 관계를 우리가 혼인잔치 하듯이 이제 법적인 관계가 됐으니까, 서로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가 맺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잔치를 열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구약의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세 가지 두드러진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이 나오지만 세 가지 두드러진 계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약은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아담도 계약을 맺었고 노아도 계약을 맺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고 독수리가 오는 거를 이렇게 쫓아내면서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내가 내 후손을 갖다가 이렇게 장대하게 하고 내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고 내 씨로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계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네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고 이렇게 하라는, 땅을 다스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성경에 모세 오경에 나타난 두드러진 세 가지 언약은 사실상 문서화된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면은 모세 언약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모세 언약에서는 어떤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왕과 그 종들 사이에, 왕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시민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신명기에서 확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둘째 언약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또 다른 언약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의 언약에는 레위 사람, 특별히 제사장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따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레위기의 언약에서 막 후렴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권한을, 말하자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대신에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란 말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레위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이 있지만은 시내산의 언약하고는 또 다른 제사장들만의 언약, 이것은 종의 언약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종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계약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계약. 제사장들의 계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명령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야 되는 거냐? 열심히 물로 씻고 기름으로 또 거룩하게 하고 또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예식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도 궁극적으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물로 씻든지 아니면은 피의 제사를 드리든지 해서 깨끗한 상태로 나한테 나와야 돼 하는 거룩의 언약을 맺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또 한 가지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서, 우리가 선지서라고 얘기하죠. 선지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또 다른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네 후손이 이 집을 지을 거야 라면서 답한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네 누굽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씨를 내 뒤에 세워.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창대케 하리라 하는데 이 씨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고,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어떤 한 사람을, 한 후손을 지칭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더 긴 어떤 그런 역사를 봤을 때는 이 씨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기도 하고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물론 제1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 성전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그의 나라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솔로몬의 그 성전이 지금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면.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일시적으로 그 사건을,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어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더 확실한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당사자는 다윗의 후손 누군가 된단 말이야. 예수님, 메시아가 이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데, 그 다음 14절. 자, 이것이 언약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언약의 공식인데, covenantal formula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그 표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뭐라고요?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음 절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하고도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계약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뭐죠? 종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종의 계약.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후손에게 맺을 계약은 뭐냐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이건 뭐예요? 아들의 계약. 아들의 계약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아들의 계약이란 게. 아들의 계약이란 게, 우리가 아들하고 계약을 맺나요? 아들하고 여러분 문서로 계약 맺은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계약은 많이 맺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은 분명히 계약서에,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직장은 거의 모든 직장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대가로 나는 너에게 얼마만큼의 보상하겠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종들의 계약이에요. 종들의 계약. 내가 뭘 해야지만 대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 가지 계약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계약이 순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의 계약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종의 계약도 성취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계약, 너는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그 제사장의 계약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죄를 졌을 때는 피가 흘려야지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레위의 제사장의 계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 너희가 깨끗하게 되려면 반드시 어떤 생명의 피가 흘려야지만 너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어라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니까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 계약을 이루신 거예요. 십계명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산상수훈의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제가 산상수훈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이 복음서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고 이 산상수훈은 신의 산 언약의 갱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는 좀 이렇게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산상수훈을 좀 6장 7장까지 좀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 가지 계약이 있는데 신의 산 언약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냐면 주로 도덕률이잖아요. 도덕률. 물론 이제 거기에 가장 기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이 가장 기초지만은 그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적인 계율인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계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문제잖아요. 그 레위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계약도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더 그 수준을 높였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우리처럼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평민도 아니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뭐 자해해서 피를 우리가 빼서 뭐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의 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산의 언약도 못 지켜 레위의 언약도 못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들의 언약,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됐다.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신학의 이해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율법도 완전하게 하고 내가 선지자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내가 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새 언약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끝나냐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마리아 막걸리야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에? 10계명도 못 지키는 우리가 10계명도 못 지켜서 지금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쩔쩔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 정도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옛날에 뭐 부자가 이제 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그럼 우리는 뭐 부자도 아니지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면 그러면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의무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의 그 종주권 계약에서는 의무 조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율법이 해라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뭐 몇천 가지가 있는데 줄이고 줄여도 뭐 365가지가 있고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그 계명 지켜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천 몇백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종주권 계약에서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레위법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뭐 죄를 범했을 때 또 해야 되는 게 또 너무 많은 거야. 제사도 뭐 몇 가지요, 5가지, 10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도 시시때때로 철 따라 드려야 되고, 매일 드려야 되고, 달마다 드려야 되고, 연마다 드려야 되고, 뭐 7년마다 드려야 되고, 아니 제사 종류만 해도 우리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거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이 아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너는 뭘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 너 그냥 아들이야. 네가 잘못하면 내가 좀 징계는 하겠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네 왕위를, 네 신분을 영원히 뺏지는 않겠다는 무조건적인 계약에, 그러니까 그 계약에는 의무사항이 하나님께만 있지 아버지에게만 의무사항이 있지 아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의무사항이 없어요. 따로 정해진 게. 그런데 아들에게 사실은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을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 테이블처럼 볼 수도 있고 그래프처럼 볼 수도 있지만은 방정식 하나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방정식 하나로 본다면 저는 성경은 그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이야기의 줄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경에는 너무 많은 아버지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아들이 나와요.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계약 중에서 이 마지막 계약을,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이 계약을요, 뭐냐면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계약이 사실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이 계약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계약은 창세 이전에 이미 맺어졌던 계약이라고 그래서 이 계약을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Covenant of Redemp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을, 아들은 어떤 계약을 맺었냐 하면은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아버지께 순종해서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아들 중에도 이제 또 종류가 있거든요. 진짜 아들이 있고 가짜 아들도 있고요. 아들처럼 보이는 그런 종도 있고요. 종처럼 보이는 아들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뭐 종보다도 못한 아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언약.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고 너를 왕위로 해서 네의 왕권이 끊이지 않고 너 이 모든 나라가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핵심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아들이요. 이 아들이 종의 몸으로 마치 종처럼 진짜 아들인데 종처럼 되는 거예요. 종처럼 돼가지고 율법의 그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종처럼.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인데 불구하고요, 제사장처럼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제사장과 뭐 어떤 하나님의 계약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모든 제사를 드려내는 것이 바로 아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4,000년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 꿰뚫고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아시고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내가 설교하는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죽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셨을까를, 저도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휘발돼서 막 없어져서 가지고 설교 좀 하면서 자꾸 글로 돌이켜야 돼요. 아, 이거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이 설교를 하셨을 거다.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방정식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방정식.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키는, 해석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뭐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 말씀의 그 정말 중대성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아들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아들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들처럼 말하고 아들처럼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요? 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큰아들 알죠? 탕자 얘기 다 알죠?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면 둘 다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는 가짜예요? 하나는 가짜예요? 둘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둘이 있었죠? 누구예요? 첫째가? 이스마엘. 둘째가? 이삭.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이삭이 진짜 아들이죠. 이스마엘은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긴 한데 가짜 아들이야. 이게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신분이 천에서, 종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서자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행동과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혈통을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신분이, 이게 종의 엄마가 달라가지고 정신 부인이 아니라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진짜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그것으로 구별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또 아들이 둘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삭의 아들이 둘 있죠? 누구예요? 큰 장자가 에서, 그 차자가 야곱. 그 엄마가 같아요, 달라요? 엄마가 같잖아요. 엄마가 같잖아요. 쌍둥이니까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네?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다면 누가 더 아들이에요? 누가 더 진짜 아들이에요? 차별이 있다면 에서가 더 진짜 아들이죠.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몇 분이라도 먼저 나왔으니까 차별을 굳이 해야 된다면, 쌍둥이니까 차별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쌍둥이를 내보내신 것 같아요. 일부러. 거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차별이 있다고 해도 에서가 더 아들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에서가 더 남자답고 더 후계자 같고 더 상속자 같고 보기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아들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가짜 아들이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어받는 것은 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받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아들로 사는 거냐 하면은, 에서는 누구의 아들로 살았냐 하면은 이삭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로. 야곱은 장자권을 달라고 했지만은 그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을 그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의 장자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장자권을 원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삭의 모든 재산과 이삭의 모든 신분과 이삭의 모든 레스네임과 이삭이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다 누가 가졌어요? 에서가 가졌어요. 에서가 가졌잖아요. 야곱은 자기 그냥 빨개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냥 삼촌 집으로. 에서는 자기 집에서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홍홀단신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자수성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수성가했는데 그가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물려받은 건 뭐냐? 딱 한 가지.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상속받은 거예요. 이삭의 거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누구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가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이삭의 아들이 되기를, 이삭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이 세상에. 저는 안 계세요. 벌써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는. 저는 엄마는 30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는 완전히 고아예요. 근데 제가 여전히 아들이죠. 제가 누구의 아들인가요? 우리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누구의 아들인가요? 지금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 아들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얘기합니다. 야, 난 너네 아빠 아니야. 나 가짜 아빠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진작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짜 아빠야. 가짜 아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너희들을 그냥 이렇게 맡아서 기르는 그런 베이비시터고 보모지, 내가 진짜 너희들 아빠가 아니야. 너희들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아빠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아들인지 가짜 아들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니? 아들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진짜 아들이니 가짜 아들이니? 그걸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너를 뺨한들 딱 때렸어. 이놈 봐라. 네가 나를 쳐? 내가 주먹을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쳐야 되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 법은 무슨 법이냐고요? 종의 법이잖아요. 종의 법. 종들이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들 보세요. 포도원 일꾼들을 보세요.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6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시에 들어와.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했어. 근데 그 사람은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건 뭐야 이거? 우리는 12시간 이렇게 말이야 햇빛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한 대나를 주고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한 대나를 받아? 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그 계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고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 중에 탕자가 어떤 말 하냐면, 아버지, 나 좀 계획이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땡겨주세요. 아시죠? 아버지 유산 좀 땡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들의 언어입니까? 종의 언어입니까? 아들의 언어예요? 종의 언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나 지금 계획이 있어. 재산 좀 땡겨주세요. 내가 가서 좀 나름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미리 좀 주세요. 이거 여러분 아들이 구사하는 언어입니까? 종이 구사하는 언어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 종보다 못한 아들이 종놈보다 못할 떼겨 때려 죽일 아들인데 이거는 아들의 언어입니다. 아들의 언어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아들의 언어예요. 아들이 구사하는 언어예요. 못된 아들,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들,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종이 어떻게 감히 와가지고 주인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게 당장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아들이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잠시 징계는 하겠지만은 영원히 그에게서 그의 나라를 내가 뺏지는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 나쁜 놈의 아들이야. 진짜 종보다도 못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뭐냐면 아버지, 또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하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나를 그냥 종처럼 부려주세요.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거 누구의 말이, 누구의 언어입니까? 이 말 자체가. 아들의 언어입니까? 이게 종의 언어입니까? 여전히 아들의 언어, 여전히 아들의 언어예요. 그죠? 종으로 자기는 나는 종이 돼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깊은 의식 속에는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이 와서 무슨 나를 종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종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주인님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네가 종인데 뭘 종으로 써져 임마. 그게 진짜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맺은 언약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큰 아들이 계시잖아요. 큰 아들이 이미 종주권 계약을 다 이미 이행하셨고 레위의 언약을 다 제사장으로서의 언약, 종으로서의 의무를 우리 큰 아들이 다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징계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설교는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인 거고 아들로 살아가는 거고 아들로 죽는 거지 아들이 종이 되는 경우도 없고 종이 아들이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아들처럼 보이는 가짜 아들 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을 생각해 봐요. 큰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말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을 보면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잘 몰라요. 그죠? 아직 잘 모르는데 근데 작은 아들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나는 지금 이 몇 년, 이 수년을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안 잡더니 이 방탕한 놈이 재산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누구의 언어입니까? 그게 아들이 구사하는 언어입니까? 종이 구사하는 언어입니까? 종의 멘탈리티예요. 종의 멘탈리티. 자기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사실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일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아버지가 야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건데 네가 먹고 싶으면 양이든 소리든 다 잡아먹으면 되고 네가 무슨 나한테 뭘 기대하고 이렇게 종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섭섭하다고?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떤 그런 계약이 있냐? 너는 몇 시간 일해야 되는 거고 나는 너에게 얼마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계약이 너와 나 사이에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야? 왜 종처럼 살지? 라고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시간에 많이 쫓겨가지고 답답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을 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이 착한 행실은 두드러지게 다른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행실? 빛이잖아요. 빛. 많은 사람들과 다른 어떤 빛나는 그런 행실이라는 거죠. 소금처럼 짜게 하는 그런 행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착실히 잘 지켰는데, 율법을 지킨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는데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지켰냐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주인이 두려워서 지킨 것이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도 했고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0절이요.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왜 지키는 거야? 자기들이 종이니까. 종으로서 하나님께 계약을 맺었고 자기들이 지키면 상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 종으로서 지키는, 착실하게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건 좋은 거지만 못 지킨다 하더라도 네가 아들로서 지켜야 되는 거고, 아들로서 못 지키고 아들로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종처럼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 천국이 있지 않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뭘 더 잘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명이 시작되면 몇 사람에게 말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 그럼 난 살인 안 한 사람이야.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살인하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한 자랑이야. 당연한 거지. 자기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한 아들인데, 그건 뭐 간음하지 않았다고, 나는 뭐 이혼할 때 아내한테 이혼 증서를 줬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슨 자랑할 거? 그건 종들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죄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에게 의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래서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뺨을 쳤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래. 야, 여기도 때려봐. 여기도 때려봐.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행동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묵묵부답 때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아들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파 죽겠네 이렇게 신음소리 내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상대방의 불의를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돋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돌아가셨나를, 어째 찍지를 어떻게 맞으셨나, 어떻게 그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나를 생각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 예수님의 설교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너무 좋은 설교다, 은혜 받았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야 이런 설교 진짜 명설교다,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야 저 사람의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 같지 않고 무언가 권세 있는 사람, 무언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같이 들린다라고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 그렇게 끝나요. 마태복음 5장이 5장인가요? 5장이 그렇게 5장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6장이요. 5장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 본 게 이제 마지막 본 게 5장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생각이 너도 온전하. 이것이 5장의 마지막인데 6장도 아니고
7장이구나. 죄송합니다. 7장이 이제 5장, 6장, 7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설교가 다 끝나고 7장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저희가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뭔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자가 뭡니까? 무슨 권세를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나 때릴 테면 때려보세요. 뭐 할 수 없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죠.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송사해가지고 뭐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뭐 법적인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뺏겨야죠. 뭐 누가 나를 오거리로 가자고 억지로 로마 군인이 나를 끌고 가면은 뭐 짐을 들어다 줘야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들어다 주면서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라는 거죠. 뭐 로마 군인과 하고 너 임마 왜 내다도 할 일 바쁜데 왜 나를 불러서 왜 오리 이 짐을 들고 가라 그래. 로마 군병들에게 징발권이 있었거든요. 오리까지는 징발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오리가 끝나면 로마 군사들이 군법이 엄했기 때문에 오리가 지나면 무조건 그를 내줬어야 되는데 심리를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네가 나를 강제해서 나를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 끌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관심 있고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 부탁을 들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여기 왔어. 나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내가 오리 더 가줄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그 무슨 얘기냐면 너는 종처럼 억지로 저놈이 나를 때리네 그걸 미운 마음을 품고 막 갈 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나의 신분도 이렇게 내가 나의 신분도 그에게 정확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로마 군인인데 군인의 그것을 그 군인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도 어차피 명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 사정 알아. 당신이 나를 때리고 나를 강제해서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당신에게 좋은 어떤 그런 사람이고 좋은 관계가 있고 싶어. 같이 가자. 내가 들어줄게. 오리가 왔어. 나 집으로 가도 되지만은 나 어차피 가는 길이야. 내가 또 들어줄게.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처럼 상대하고 아들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확가닥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신관과 그 하나님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뒤집는. 그래서 이 아버지란 단어가 6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같이 한즉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것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해가지고요. 여호와라는 말도 담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도나이 그냥 주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말하는 것도 아주 불경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두려움에 종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끝마다 아버지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너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6장에 기도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너희 기도 들어주지 않겠냐고 다 예수님은 뭘 상기시키냐면 너희들이 아들이야. 그럼 너희만 아들이 아니라 네 이웃 애들도 다 아들이야. 그렇게 상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모시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를 좀 해봤습니다. 몇 년 했고 경험도 있는데 자꾸 교인들이요 자꾸 있잖아요. 목사님 월급을 어떻게 목사님 돈을 쓰는데 이런데 돈 얼마 쓰고 저런데 돈 얼마 쓰고 나는 하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돈을 허투루 쓴 것도 없고 돈을 쓴 것도 없고 난 휴가도 안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저는 종으로 살기 싫어가지고 저는 아들로 살아야 되니까 저는 교인들이 요구하기 전에 저는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늘 교회에 있고 사무실에 있고 시간 관리하고 제가요 물질도 내가 한 번도 나는 무슨 뭘 사 먹고 한 데 쓴 적이 없는 것 같아. 에? 무슨 많은 목사님들은 목회 활동한다고 여러 개 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걸 따지는 거야. 무슨 재직해 할 때마다 뭐 이거 보험은 뭐 왜 이렇게 들었고 뭐 자동차는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꾸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단위를 주고 저 사람은 왜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저 사람 성과급을 따져서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일한 시간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우리가 일한 시간대로 돈을 받는 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면 성과를 낸 성과대로 돈을 받는 게 더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옳은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애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 TV 보니까. 대학생들이 취직하면서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일할 시간대로 능력은 불구하고 일할 시간대로 돈 받아야 된다. 어떤 애들은 아니다. 능력대로 받아야 된다. 어떤 애들은 아니다. 시간도 계산하고 또 능력도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막 그래. 이게 다 종들의 멘탈리티예요. 종들의 멘탈리티. 저는 돈을 위해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시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한 것뿐이지. 여러분이 목사를 종으로 대하면 목사가 종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가? 나는 휴가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저는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24시간 7일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막 돌아다니고 일은 안 한다고 그러고 시간 안 지키고 시간 뭐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러고 뭐 돈도 낭비한다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종처럼 대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종처럼. 좀 쓰면 어때? 그냥 쓰라고 그래. 마음 놓고 쓰라고 그래. 그냥 필요하신 대로 쓰시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와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지 옛날의 언약, 옛날의 법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하여튼 그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